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후세의 계략과 아이도벨의 죽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후세의 계략과 아이도벨의 죽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이도벨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아주 좋은 계략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계략을 압살롬이 바로 취하지 아니하고 이제 후세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지요. 결국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계략은 버리고 후세의 계략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것을 누가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 일대 전기가 마련되었음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일전에 구축한 정보망에 의해 압살롬의 추격을 피하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과정 또한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계약이 실패로 끝나게 된 사실을 한 이제 아이도벨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음으로써 반역자의 최후를 장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을 떠나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인의 최후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지켜주심과 또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는 끝까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다윗을 향한 후세와 또 사독 등의 첩보 제공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노겔 가에 머물고 어떤 요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에게 알리더니. 아멘. 자, 먼저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후세를 남긴 이유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아이도벨이 정말 뛰어난 책사고 또 모략가고 전략가인데 그 아이도벨의 계략을 파하기 위해서 후세를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윗의 뜻대로 이제 그 모든 것이 진행되고 이제는 아이도벨의 계략이 있었지만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을 취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다윗에게 이제 전하고자 이제 후세가 여기 보면 먼저는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한테 그것을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사전에 다윗과 더불어서 다 이런 정보망을 구축해 두었던 것이죠. 후세는 이 두 제사장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또 두 제사장은 또 이들이 미리 짜놓은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은 또 이게 다윗에게 전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다 성 안에 있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달되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5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후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아주 성실하게 세세하게 그것을 잘
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우리가 그 계략이 어떤 것이 알죠? 바로 그날 밤에 12,000의 군사를 내어달라 하면서 다윗을 뒤쫓아 다윗만 죽이고 다른 추종자들은 압살롬에게로 다 돌아설 수 있도록 아주 좋은 계략을 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후세가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어떤 계략이었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전체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모여 다 끌어모이고 게릴라전이 아니라 뭐예요? 전면전을 통해서 다윗 일행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그런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압살롬은 이러한 후세의 계략을 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으로써 뭐예요?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뭐예요? 다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6절 보니까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자, 여기 광야 나루터,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15장 28절입니다. 15장 28절.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지금 이러이러한 다 정보망을 구축하면서 다윗이 그 소식을 기다리는 장소가 뭐예요? 이 나루터거든요. 자, 28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예, 여기 보면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 광야 나루터에서 지금 뭐예요? 다윗은 지금 요단을 건너가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히도벨이 지금 이러이러한 계략, 다시 말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그날에 군사를 일으켜서 가고자 하는 이런 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에게 어떤 성안의 소식이 전해지기까지 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후세는 마음이 급해요. 압살롬이 지금 당장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시하고 자기의 계략을 채택했지만 그래도 또 뭐예요? 아히도벨의 뒤에서 어떤 일을 꾸밀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압살롬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긴박한 상황을 지금 이 후세는 뭐예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빨리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시켜서 이 소식을 빨리 다윗에게 전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표현을 되게 아주 긴박하게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여기 한글 번역 성경에는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이것은 되게 뭐예요? 완전히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를 보면요, 이것은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건너가야 한다. 만약에 건너가지 않으면 큰일을 당할 수 있다. 여기 뒤에 표현하고 있는 것지만 여기 보면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까 하노라. 그 정도로 지금 뭐예요? 후세는 이 모든 사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긴박성을 뭐예요?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하고 다른 날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밤에 다윗으로 하여금 그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못하게 하라. 그만큼 뭐예요?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꼭 강을 건너야 된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 보면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이 지금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이들은 또 이제 다윗에게 전하고자, 이게 다 미리 뭐예요? 예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럴 때 에느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요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자, 지금 후세 전갈이 다윗에게 전해지기까지 사용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먼저 후세가 있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고 또 이제 뒤에 이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바로 전달해야 되는데 이들이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 중간에 또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뭐예요? 어떤 여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어떤 여종.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겠죠. 예? 미천한 자겠죠. 근데 성경은 뭐예요? 이런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활약까지도 잊지 않고 기록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뭐예요? 다윗이 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아직 다윗의 목숨을 취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나라를 뭐예요? 빼앗지 아니하십니다. 멸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그 언약을 지키시고 또 다윗의 그 나라를 뭐예요?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끔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신실하게 이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뭐예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그들의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뭐예요? 책임을 다했을 때 결국 이 후세의 전갈은 다윗에게 전달되고 다윗이 뭐예요? 안전하게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이들의 활약까지도 하나하나 다 뭐예요?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여종이 정말 두려워서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나아가가지고 이제 그 소식을 다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이제 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 또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의 이제 위기 모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 상황들을 보면요 마치 뭐예요? 첩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과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돼서요 이 현장 한쪽 구석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한번 지켜보세요. 네?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네? 어떤 요정이 지금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그 후세의 전갈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할 때 그걸 누군가 봤다는 것이죠. 근데 하필 그 누군가 여기 보면 한 청년으로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이 한 청년은요 다윗의 진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 속한 사람이에요? 압살롬의 진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조심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 성경에는 이것이 이제 그렇게 드러나게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여기 이 뭐가 강조되냐면 조심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드러났다. 이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예요? 위기에 이제 직면하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이 다윗에게 잘 전달되어져서 다윗이 무사히 강을 건너 안전하게 도피하겠는가? 거기에 대한 독자들의 어떤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성경은 이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청년이 그들을 보았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알렸다. 이것은 뭐예요? 다윗의 위기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어디로 갑니까? 바울임으로 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뭔가 그 상황을 인지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 사람들은 상당히 뭐예요? 조심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여정에서 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바울임으로 빨리 이동해서 우물 속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원본에 보면요 이 바울임으로 가서 우물 속으로 내려간 이것도요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의 인도를 따라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7절에 보면 어떤 여종이 사용되었죠. 그리고 여기 18절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은요 19절에는 그 집 여인 이렇게 어떤 여인으로 또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상당히 뭐예요? 지혜롭게 대처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우물 속에 숨기고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요, 그 긴박함 속에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일의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는 여인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마치 애굽에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뭐예요? 다 죽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를 누가 살립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살리죠. 그렇죠? 또 가나안 정탐꾼 2명을 기생 라합이 뭐예요? 숨겨줍니다. 상당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진행되는 과정 속에 사용된 인물들 떠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지금 이 두 사람의 요나단과 이 아히마아스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안전을 지금 이 어떤 여인이 기지를 발휘해서, 사실 이것도 뭐야, 이 여인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한 청년이 지금 이들을 압살롬에게 지금 알렸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압살롬의 종들이 20절에 보니까 그 여인의 집에 찾아왔단 말이죠. 그리고 뭐예요? 물어요.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근데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거짓말하는 거죠. 지금 이들을 숨겨두고 이들은 뭐예요?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국 뭐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후세의 전갈이 다윗에게 무사히 잘 전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그것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지시되 정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뭐예요?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이렇게 작은 자, 이름 없는 어떤 여종이나 또 한 여인이나 비록 구체적인 그 이름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이들의 활약상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서 다윗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을 필요로 하시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꼭 이름 있고 힘 있고 유명한 자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아닙니다. 지극히 낮고 이름 없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끝까지 다윗을 책임지시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여기 19절에 전혀 알지 못하더라, 이것은요, 결국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복선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 이들이 무사하겠구나. 결국 아히도벨의 계략,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계략은 실패하겠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21절에서 22절은 이제 이렇게 한 여인의 기지로 안전하게 된 이들이 이제 다윗에게 무사히 가게 돼서 그 소식을 다 전하게 되고 다윗은 무사히 강을 건너게 됩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이제 이들이 무사히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다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면 당신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여기서도 이제 앞에 이제 아무쪼록 건너가줘서 반드시 건너가야 하고 빨리 건너가야 하는, 이것이 강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그것을 그대로 지금 다윗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은 그 긴박성을 알고 이제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게 되는데,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다. 이것은 뭐냐면 다윗과 함께한 자가 모두 다 뭐예요? 무사히 강을 건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더불어 뭐예요?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강조해가지고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23절에서는요. 이제 자기의 계략이 이제 실패로 돌아간 것을 안 아이도벨이 이제 고향으로 가서 다 이제 집을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악인의 최후죠. 자, 우리 23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아히도벨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곁에서 참 많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인정하고 또 이제 압살롬도 이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히도벨을 압살롬은 이제 반역함에 있어서 자기 이제 진영에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히도벨은 그렇게 압살롬이 자기를 이제 끌어들이고자 할 때 아마 판세를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좀 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 섰다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았을 것인데, 이 사람이 잠깐 영안이 좀 어두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모든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쏠리고, 그러한 압살롬이 자기에게 뭐예요? 청하니까 부귀영화에 대한 또 권세에 대한 어떤 그러한 눈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이제 멀게 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계략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택한 자를 죽이고자 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거스려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챙기려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요 자기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간 그런 모든 상황이나 과정을 볼 때 결국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그거를 내다 봤을 거예요. 그만큼 판세를 정확하게 읽을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럼 보세요. 반역의 편에 서고 거기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다윗을 죽이고자 했고, 결국 자기는 뭐예요? 나는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차라리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할 생각을 못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욕망을 쫓아, 육체의 정욕을 쫓아, 탐심을 쫓아 나아간 악한 사람의 최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첫째는 먼저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뭐예요? 작은 자라 여길지라도, 정말 미천한 자라 여길지라도 나 같은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고자 사용한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세요. 물론 후세와 같은 뛰어난 책사도 있습니다. 전략가도 있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있어요.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도 있죠. 또 그들의 신복인 요나단과 아히마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여종이 있고요,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정말 미미한 존재, 미천한 존재, 특히 작은 자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을 살면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는,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아직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겪다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그 모든 것을 뭐예요?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또 내 어떤 삶의 위치에서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위대한 어떤 한 사람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도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뭐예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에베소 4장 11절 12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저기 보면, 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러니까 참 뭐예요? 다양한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목사가 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성령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뭐예요? 필요한 그러한 은사를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뭐예요? 다양한 직분이 있는 것이고 또 다양한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죠. 여기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요, 또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대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나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원하시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뭐예요? 힘쓰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 더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네. 서로 봉사하라. 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는 다 같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후세는 후세의 역할을, 또 사독과 아비아달은 사독과 아비아달의 역할을, 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그 맡은 역할을, 또 어떤 여종은 또 그 역할을, 또 한 여인은 또 그 역할을. 그러니까 각자가 뭐예요? 각자가 맡은 일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후세의 전갈이 다윗에게까지 잘 전달되었고 다윗과 함께한 일행 그 한 사람도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내 모습이 지극히 뭐 형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 뭐예요?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 말고 일할 사람 많은데요? 물론 많죠. 그러나 뭐예요? 나도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것도 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세워주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아직까지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면 나는 큰 일을 위한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성도에게 시련을 주시되 더 큰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피난길은 참 큰 시련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도요, 만약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만약에 압살롬에게 잡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후세의 전갈은 다윗에게 전해지지 못했을 것이고 다윗은 여전히 광야 나루트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강을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다윗과 함께한 일행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시련, 또 이런 긴박함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국 그 소식이 다윗에게 잘 전해지게 하였고 또 강을 무사히 잘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비록 다윗이 이렇게 죄에 대한 징계가 있고 징벌이 있지만 그를 내치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회개가 있었고 다시금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러한 다윗을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이에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환경,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의인은 고난이 없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시련이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고 시련당할 수 있고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을 누가 하셔요? 그가 하시나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그 고난이, 그 시련이, 그 위험이 결국 그 의인을 더 단련한다는 거예요. 연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의인으로 하여금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보다도 우리가 더 순결하기를 원하세요. 정금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또 위험이라고 하는 것, 시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도구로 아주 유익하다는 것이죠.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습니까?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순금같이 되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겠죠.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겠죠. 혹 내가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를 원하시고, 혹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에 뒀다면 다시금 그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하나님 편에 든든히 세워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사실 우리는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원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의와 평강의 열매는요, 연단받은 자들에게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연단 없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정말 풍성히 맺기를 원한다는 데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너무나 쉽게 안일하게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삶이 순탄했던가요? 예?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예?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저들의 삶이 고난 없는 삶이었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징계가 됐든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이 됐든 어찌됐건 은혜와 더불어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뭐예요?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땐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성도에게 시련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큰 구원의 길을 반드시 예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다윗이 피난길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맞이하지만 정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놓이게 되지만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계획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계획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잠시 잠깐 성공하는 듯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결국 뭐예요? 실패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도벨의 계략은요 정말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요 아이도벨의 계략은요 그 압살롬의 반란을 뭐예요? 성공적으로 이끌고 그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계략이라고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기에 또 어긋나기에 하나님이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는 것이죠. 결국 그 악한 계획은 그로 하여금 뭐예요? 망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이에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길을 계획함에 있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어떤 인간적인 정욕에 사로잡혀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워나가는 그런 계획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정하시는 그러한 계획인가 우리는 그것을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내가 온갖 계획을 다 세워요. 또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또 괜찮아 보여요. 주위에서도 좋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결국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결국 그게 뭐예요? 죄인의 길이에요. 죄인의 길이에요. 악인의 길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다윗의 길로 행해야지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네? 좁은 문 좁은 길로 행해야죠.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함에 있어서 또 무엇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결국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아이도벨의 계획이 비록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뭐예요? 물리치시고 그를 망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8절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요, 그거예요. 비록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취한 다윗은 하나님이 뭐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악한 계획을 낸 그러한 아히도벨은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뭐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그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 늘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혹 내가 육체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 앞에 혹 죄를 짓진 않았는가? 나를 살피면서 나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게 되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뭐예요? 정결하지 못한 자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심을 원해요. 그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깨어진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하나로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후세의 전갈이 무사히 다윗에게 전달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참 많은 사람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나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비록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계획은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길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살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뜻에 합당한 계획을
바로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고 또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이와 같은 깨달음으로 또 이와 같은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